우리가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 첫 강해에서 우리에게 있는 인류의 뿌리 깊은 절망을 치유하는 세 가지의 알약, 주님의 처방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생명과 사귐과 기쁨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을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로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되었다. 생명이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 되고 죄인 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우리 이웃들과의도 사귐이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 지체들 사이에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생명, 사귐, 기쁨,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세 처방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영적 상처도 치유받기를 바라고, 내 내면의 아픔과 이전에 있었던 과거들도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과 능력으로 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고 동시에 치유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가르치고 선포하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이것은 요한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요한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께 들은 것이고 그리스도께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요한 1서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전해주셨습니까? 단순하고 강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빛이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빛에다 비유하는 것 자체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적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 사회, 자연 질서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빛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에는 어둠이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말하실 때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은 온갖 좋은 것이 그분으로부터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증언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좋으신 분으로부터 임한다. 우리가 사모하고 얻고 싶어하는 모든 은사, 은혜로운 선물, 그 모든 것도 그분께로부터 비롯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천이시기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분이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빛의 창조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상상할 수도 없지요. 빛의 근원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동물의 생명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특성은 의로움과 착함과 진리라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 앞에서는 악과 거짓도 꼬리를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부정적인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일까요? 어둠은 사망을 대표합니다. 어둠 속에서 죄와 불의가 자라나죠. 대부분의 이 땅의 부정한 일들은 다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둠은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우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우리 속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면 그 끝은 절망이라는 비란 끝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빛이 긍정이라면 어둠은 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이상하게 어둠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인류가 범죄하여 낙원을 잃은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빛보다는 어둠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으로 출생해서 자연인으로 일평생 살아가면 어둠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태어났고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고는 결코 인간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인류의 상태는 창조 이전의 우주의 상태와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었죠.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이것을 개역 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빛이 없음입니다. 생명도 없음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단어는 빛과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혼돈을 formless, 형태가 없었다. 공허를 empty, 비어 있었다. 그리고 흑암을 darkness, 어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왠지 이 단어가 익숙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때로는 자주 경험하던 마음의 상태가 이 세 가지 단어죠. 혼돈, 공허, 허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삶이 그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혼돈스러웠습니다. 공허로웠습니다. 뭔가를 붙잡으려고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다람쥐하다가 헐떡거리던 숨을 고르려고 홀로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는 공허가 우리 마음속을 엄습하죠. 꽤나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교제도 즐거웠는데 골방에 나 홀로 누워 있으면 왠지 모르는 공허가 내 마음을 뒤잡습니다. 혼돈스럽죠. 뭘 위해 살지? 이걸 위해서, 이걸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안달하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르고 또 오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진액을 쏟았는데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정직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다름질하고 애써서 모든 걸 얻고 그 정복해서 그 산 위에 오르기만 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마음이 팔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가본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존적 자각이죠. 저는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마음의 병들이 빛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자신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합니다. 정체성의 혼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뭔가 제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생각들이 뒤엉킵니다. 마음이 복잡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뛰기는 하는데 내면 생활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살고는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결정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늘 두렵습니다. 혼돈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공허의 질병을 앓습니다. 공허는 어떤 상태입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뭐가 신나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은 한 20년간 자기가 똑같은 일들을 해왔는데 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갑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죠. 공허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왜 자꾸 빛보다는 어둠 쪽에 신경이 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으로 해석을 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물들이 부정적으로 크리티컬하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부터 앞서죠.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다른 불행을 끌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지날 수 있는 일인데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꽤 괜찮은 관계, 불편 없이 살았는데 왜 한마디 말에 내 마음과 관계들이 다 무너져야 내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그래요. 공허와 혼돈이 내 마음속에 정복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려면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십시오. 빛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도, 능력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분이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이야기죠. 요한 1서 1장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양하고 적선하고 공로 쌓아서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마땅한데 이와 같은 사귐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주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목에 턱 걸리죠.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막 산행을 시작했는데 이제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너무 가파른 고갯길을 만난 거예요. 지금 결코 쉽고 가볍게 받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늘 현실과 타협하고 죄에 넘어져서 비틀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사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죄 없다고 말한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10절에 가면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래요. 죄 없다고 말하는 건 자신도 하나님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죄 지은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진리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비교적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를 마치고 나왔고 한 사람은 아주 검댕이를 붙이고 더러운 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아유 수고했네. 근데 누가 가서 씻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가서 씻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더러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가서 씻는 것이고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깨끗하니 뭐 아직 씻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황도 비슷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빛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 밝은 빛 앞에 자신의 연약함도 부족함이 낱낱이 드러나도록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는 빛이 비치잖아요. 뒤에서 조명, 위에서 조명들이 있어서 제가 얼굴에 뭘 하나 붙여서 나오면 여러분 검세 보일 거예요. 근데 조명이 깜깜한 데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듯이 하면 제가 얼굴에 뭐 파스를 붙이고 와도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작은 잡티 하나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내가 사람을 죽였니? 누구 사기를 쳐서 덩쳐먹었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난 그리스도인들 싫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동기들, 때로는 형제 자매에 대한 판단들, 사실은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빛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참회록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실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결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이고 미혹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 죄에 대한 왜곡이에요. 죄를 트위스트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안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단이 첫째는 죄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킵니다. 죄를 상대화시켜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그 인간들보다는 나 라고 말해서 도덕적 면피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임을 전가해서 도피합니다. 이 방법은 에덴에서부터 마귀가 사용한 방법인데 꽤 효과 있게 열매를 맺은 방법인데 지금도 잘 먹혀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책임의 전가예요.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뱀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책감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묻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살짝 꼬운 거예요. 주님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때 떠오른 나무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꼬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기준이 세상에 상대적이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의 기준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산상수훈 계속 강의하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기준들이 우리에게 너무 높잖아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인근에 아마 팔복이 선언되었고 산상수훈이 선언되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팔복산 언덕은 그리 높지 않는 야트막한 구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시내산 꼭다기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에겐 더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의와 죄의 기준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 나 자신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이 정경을 캐넌이라고 부르거든요. 캐넌, 표준이란 뜻입니다. 표준. 성경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귀에게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은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죄된 본성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사람은 교만과 악으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늘 의롭다고 인정받은
죄인이다는 상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은혜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금세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상태의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8절, 10절 말씀에는 만일이라는 세 가지의 전제가 시작됩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이 이 세 절에서는 9절에도 만일이 나오는데요. 좀 용법이 달라요. 근데 이 6절, 8절, 10절의 만일은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죄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 굉장히 꺼리는 분이 있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혹시라도 병이 드러나면 어떡해,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검사를 받는 것은 내 몸의 상태를 바로 알고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 거지. 그래서 내 몸의 상태를 알고 큰 병을 막자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는 나가면 틀림없이 아플 거예요. 괴로울 겁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내 실존을 낱낱이 드러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도 해왔고 성경도 꽤 잘 알고 사람들 내게 칭찬도 하고 나는 목사까지 됐는데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의로운 빛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작은 죄라도 드러나고 그 본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 상태가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절망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요. 그래야만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빛 대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가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에 실망하고 내 속에 의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그 아픔과 목마름이 나를 의로우신 주님의 빛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은혜의 대로가 열렸죠. 하나님께서 빛에 거하시고 우리를 그 빛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두 가지의 은혜가 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져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사귐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은혜로 이끌어져요. 두 번째, 죄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자복과 함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또 죄에서 깨끗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바꿔서 읽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맥베드에서 이렇게 맥베드의 입을 통해서 절규하죠. 아라비아의 모든 향유로도 이 피 묻은 손을 깨끗게 할 수 없단 말인가. 자신의 실존 앞에 정직하게 서면 이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오직 죄인뿐이다.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뿌리로부터 미움도, 허무도, 갈등도, 좌절도, 불안도, 전쟁도, 사망도 발생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자범죄이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십니다. 왜 이렇게 자백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의 의나 공로, 우리가 금욕을 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장발장처럼 다른 선행을 행하면 그렇게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백입니다. 인정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책임지십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습니다. 찬송가 252장인데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 이 찬양이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부령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과 저주와 사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선언된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흑암과 혼돈, 공안에 있던 이 지구 온 우주에게만 비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의 심령 속에 빛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습관에서 다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를 모시면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주의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어둠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그 빛 앞에 모든 염려와 걱정도 녹아내릴지어다. 아멘. 이제 그리고 이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주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사람은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일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소서.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죄를 자백하며 용서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빛 되신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붙들고 이 주님의 빛 가운데만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려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헛되고 공하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주의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연약함과 악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의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빛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 의의 빛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의의 빛으로 하나님 이 세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된 우리 영종온누리교회가 사귐과 빛 가운데 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 다름과 차이들을 용납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서로 한 마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순예배들이, 또 우리의 모든 사역팀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빛의 교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서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일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 우리 사역팀들, 그리고 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빛의 자녀 삼으시고, 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시고, 때로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 모든 관계들은 우리 빛의 자녀로 훈련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원 우리 공동체 모든 교제와 만남들이 빛 안의 교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개인의 언택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순에서 빛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모든 순 공동체가 주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 그릇된 판단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도모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빛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역팀들이 하나님 서로 빛 가운데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열매 맺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의 능력으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가 주의 빛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체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과 관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빛 가운데 우리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